오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샘 곁에 복사컨 가쟁이. 오늘은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각기 다른 세대의 언어로 기도도 함께 나누고 또 말씀 봉독도 각기 나누게 됩니다. 우리만의 언어가 각기 있지만 또 다른 세대의 언어로 들으니까 그것이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영유아부터 해서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온 세대가 연합해서 이 드리는 예배 자리가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5주차마다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릴 터이지만 이 시간이 그 어떠한 시간들보다도 더 복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세대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말씀이 끝나고 나면 특송의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김철수 집사님의 가정인데 몇 남 몇 녀시죠? 2남 1녀. 2남 1녀의 가족들, 제주에 계신 자녀들이 우리 집사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의 손주들까지도 함께 나와서 특송을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오랜만에 친척집 방문하면 그 아이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또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물애기라고 하죠. 갓난애기? 물애기 때 그때 모습만 보고는 이 연합예배 때나 얼굴을 한번 보게 되니까 부서별 예배 드리니까 또 교회에도 얼굴 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와, 벌써 그렇게 컸냐고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길을 지나가도 전혀 모르고 지나가 버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안아주던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새 나보다 훌쩍 커버린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빨리빨리 커가는데 정작 매일 함께 사는 부모님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처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커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이만큼 커도 여전히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사랑스럽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자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반면에 자녀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는 여전히 젊으신 것 같고 여전히 힘이 있으실 것 같지만 어느새 연로해지신 부모님을 볼 때면 부모님의 사랑이 이토록 컸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가정별로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세대가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조금 자랐고 오늘도 조금 자라고 있고 내일도 조금씩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자라가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딱하니 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매일처럼 그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고 매일 기도로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자라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향해서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글귀로 어떠한 기도문으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 복사컨 가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무성함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분명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자라나게 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진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비결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무성한 가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요셉의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곁에 샘이 있었고 이 요셉은 그 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그와는 반대로 샘이 요셉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샘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메마른 광야에도 샘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샘솟아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힘든 일이 정말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창세기에서 반복해서 보여지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샘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 샘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비결은 이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을 내고 애쓰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샘 곁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각기 드리는 그 예배 자리를 그 어떠한 자리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만 아멘 해볼까요?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를 지키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정말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 그것이 바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열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더라도 그 열매는 나의 의가 드러나는 열매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하는데 이 교회 일 때문에, 교회 봉사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답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봉사하느라고, 때로는 내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교회는 왔다 갔는지 그것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주차 때에는 교육부서 예배도 안 드립니다. 정말로 식당도 카페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냥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자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분명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신 것이지요. 교회에서만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7일 동안 교회에서 지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많아야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일상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학원처럼 학교에서 못하는 그런 신앙 교육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녀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집안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손주들은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자녀는 그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온 세대 예배가 샘 곁에서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샘 곁에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있는 가정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삭한 가쟁이로,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성한 가지,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성하다라는 것은 무언가 풍성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맺긴 하지만 나무 스스로가 그 나무 열매를 먹지는 않습니다. 나무 열매는 그 열매를 또 다른 영양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귤나무는 다른 사람에게 그 귤 열매를 내어줍니다. 물론 열매라는 것이 생육과 번성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굶주린 형제들을 살리게 되고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도 살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서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많이 나누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무성한 가지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모두를 무성한 가지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영유아 또 우리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 학교에서 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하시면서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십시오. 잘 크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잘 크고 있다, 잘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무성한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함께 축복해 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너는 무성한 가지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와 신앙의 본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르신분들 자기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무성한 가지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무성한 가지가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저 교회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 받는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그런 무성한 가지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시험만 보면 매번 100점만 맞고 시험만 봤다면 다 통과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풀린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주변에는 늘 활 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주어로 이 활 쏘는 자를 보니까 아주 강력합니다. 산홍바치가 가히를 괴롭히고 쌉제만 허멍 가히를 쏴신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활은 어떻게 합니까? 제라지게 돈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라지게 돈돈하고 아주 굳세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굳셀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계속해서 25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25절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25절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요셉을 붙드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요셉이 무성한 가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셨고, 울 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셨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샘 곁에 있으며 예배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곁에 머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가지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쟁이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